영어 단어 중에 reaction이라고 있습니다. reaction. 반응이란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되죠. 사전에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나 말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밴드에 글을 올렸을 때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그것은 리액션을 보이는 거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그게 잘 안 되기도 하지만 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것을 잘 못하고는 있지만 잘 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적절한 칭찬이나 격려나 위로의 말이나 또 어떤 말을 했을 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필요하고 그것이 꼭 필요한 그러한 시대, 그래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한 것입니다. 카톡을 만약에 몇 번 보냈는데 답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거 별로 마음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요즘은 그 숫자가 일자가 사라지면 읽었는데 읽고 나서 답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마음이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적절한 반응과 답을 하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 면에서 리액션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보면 감히 한 나라의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라고 리액션을 보이는 반응하는 이 아주 맹랑한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얘들이 죽기를 작정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상의 유혹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하들이 자신들의 힘을, 왕의 힘을 과시하고자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본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해몽해 준 다니엘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2장 48절을 보시면 다니엘에게 높은 지위를, 관직을 부여를 하죠. 그래서 막 칭찬하고 높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뒤에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이 감동은 받고 하나님이 일을 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믿겠다, 내가 신자가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상이 무너지는 꿈을 꾸었고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해석도 들었지만 느부갓네살은 또다시 여기서 헛된 신상을 만들고 자신의 나라를 자랑하는 일을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그냥 저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신상에서는 맨 위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은으로 되어 있었고 동으로 되어 있었고 철과 그다음에 철과 흙으로 된 그것을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이 보았지만 자기가 직접 신상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듭니까? 온통 금으로 칠을 하는 거죠. 금으로 칠해서 금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금신상의 높이 저것이 27m, 폭이 2.7m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층 건물 높이의 신상을 그 당시에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힘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다가 세워놨으니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도록 신하들도 부추겼고 왕도 우리나라의 힘, 나의 권세 이걸 좀 자랑하고 싶다, 과시하고 싶다. 그래서 저 신상을 세우게 만든 것이죠.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악기를 다 울리고 신호를 보낼 때 다 엎드려 절을 하라 한 것입니다. 다 절을 하는데 저 그림에 의하면 세 사람만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만들었었고 악기의 소리를 울릴 때 사람들은 들을 때 모든 바벨론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신하들은 다 저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때 절하지 않는다면 여기 또 벌도 만들어놨죠. 풀무불에 던져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 쇠를 녹이는
쇠를 정련할 때 쓰는 그 풀무불 속에다가 절하지 않는 사람 집어넣겠다 하는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하듯이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신의 모양을 만들어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또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 땅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어디 찾아가서 절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신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금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나라가 더 견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자기를 더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엎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느부갓네살은 이 일을 하는 거죠. 오늘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신의 힘을 이용하여 그 신의 힘을 빌려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 가서 부처 앞에 엎드려서 왜 절을 하는 것입니까? 그 부처가 있다면 그 힘을 빌려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거 좀 채워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거기 엎드려 빌지 않습니까? 성당에도 마찬가지죠. 마리아상을 만들어 갖고 그 앞에 엎드려 빕니다. 절합니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고 전파되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엎드려 구한다 그러면 전부 다 자기와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벌려지게 하시고,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뭐 사업장이 부도나지 않게 해주시고, 다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사람들은 신 앞에, 우상 앞에 만들어놓은 금이나 돌 앞에 나와서 다 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2계명에서 우리가 읽었던 거기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우상 자체를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새겨 만든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욕심을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엎드려 절하고 막 하는 것은 꼭 우상을 위하고 뭐 절을 하고 하는 것처럼 결국은 누굴 위하는 것입니까? 그 신의 힘을 빌려서 나를 위하여, 내 집안을 위하여,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길 위하여 그 신이 있다면 그 신의 힘을 이용하고 싶은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것 같은 이러한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교나 천주교에서 신상을 만들어 섬기고는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신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대신 현대인들은 다른 형태의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돈과 권력과 인기와 세상 쾌락 같은 것들입니다. 미국에서는 두 가지 우상이 있다. 하나는 머니, 하나는 패밀리.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돈에 굴복하죠. 가족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하니까 벌벌 떨죠. 돈의 힘, 권력의 힘, 쾌락과 인기의 힘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기. 유튜브 조회수, 뭐든지 얼마나 많이 보는가, 시청률 얼마나 나오는가, 얼마나 모이는가, 얼마나 모았는가, 얼마나 쌓았는가, 얼마나 큰가, 전부 다 수치화해서 그것을 엎드리고 절하고 높이고 숭배하고, 실제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얼마나 모이는가, 재정 얼마나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상화된 힘들에 몰두하고 집중합니다. 자신을 위한 돈과 자신을 즐겁게 하는 쾌락,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명예와 인기, 자신의 힘을 보이고 싶은 권력을 위해서는 무슨 희생이라도 각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다 그런 것에 집중하고 추구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죠. 특히 젊은 세대, 학생 세대 추구하고 꿈꾸는 거 보십시오.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마음에 새겨진 이런 탐욕의 우상들은 전통적인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우상과 돌은 거기만 있죠. 산에만 있죠. 거기 찾아보면 그 장소에만 있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상도 우리 삶의 현장에 곳곳에 핸드폰 속에, TV 속에, 주변에 널려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우상이 없으십니까?
혹시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중하게, 더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있는, 그렇게 대접받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마음에는 없으십니까? 보십시오. 오늘날 특히 교인들의 우상은 밖에는 없어요. 다 우리 속에 있는 거죠. 내가 추구하는 것 속에,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 속에, 이거면 안 됩니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 속에,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예수가 아니라면,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유다인을 참소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봅니다. 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린 후에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갈대아 같은 말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 몇 명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발합니다. 탄핵하는 거죠. 그들은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 절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그림에서 절하지 않은 유일한 세 사람. 그때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지방에, 다른 지역에 있었는지 해서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세 사람만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을 비난하고 탄핵하고 고발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명령하고 유혹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이제 갈대아 사람들의 비난이, 탄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성경 내용이 이들 참소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갈대아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유다 자손이란 표현 1장 6절과 2장 25절에도 나오는데, 이 두 절에 이들 사람의 각각 이름이 나오기 전에 반드시 유다 자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들이 유다 자손인 것이 다 알려진 것이죠.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 땅에서도 여전히 유다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유다 자손만 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이런 저들의 행동이 갈대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었던 것은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모두가 절하는 세상 속에서 절하지 않는 소수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유혹합니다. 자신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들과 같은 삶을 살 것을 유혹하고 강요하는 거죠.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쾌락으로 믿음을 버릴 것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왜 너만 유별나게 그래? 우리와 똑같이 같이 가자, 이 길로 가자, 같이 살자. 때로는 모함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아마도 당시 많은 유다 사람들도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유다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말고 유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 밝힌 절하지 않은 유다 사람들은 이 세 사람들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유당하고 유혹받아서 넘어갔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갈대아 사람들의 보고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을 자기 앞으로 끌어오게 합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시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협박과 왕의 회유입니다. 14절,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듣기는 했지만, 야, 내가 믿기가 힘들다. 너희가 정말 신상에, 내가 만든 신상에, 내가 세운 신상에 정말 절하지 않았느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니? 너희들이 정말 내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 왕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왕이 내린 명령에 불복할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안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은 15절처럼 말합니다. 15절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회유하며 최종적으로 목숨을 가지고 위협을 했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내 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왕은 이 유다 젊은이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잡아온 사람들은 다 그래도 똑똑하고 젊고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하는 사람들 데리고 왔죠. 또 그들 중에서 다니엘과 함께 이 친구들 잘 뽑아다가 나중에 쓰려고, 왕궁에서 쓰려고, 자기 부하로 쓰려고 이렇게 키운 사람들 아닙니까? 3년 정도.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 사람들을 키워서 어떤 하급 관리직을 맡겼는데 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죠. 회유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 진심을 담은 말로 회유하니까 이건 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이 직접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생각해봐라. 다시 그러한 절해야 될 시간이 오면 절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회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세 친구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인간관계나 가족들의 정 때문에 믿음이 회유당하거나 흔들리는 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다 안 믿고 나만 믿을 때 따라가지 않고, 만약에 명절에 모였을 때 절하지 않는 것,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이럴 수가 있고, 우리 집안에서 너 같은 사람 없다라고 한다든지,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가문인데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서 만약에 회유하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 어린 나이에 만약 젊은 사람이라 그러면 그걸 견디기 쉽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정답도 오답처럼 보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러한 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짓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믿음을 버리도록 유혹하고 참수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강요하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말하는 이 젊은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봐야 됩니다. 세 친구들은 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에 위협을 받았고 시기로 인해서 고발도 당했죠. 믿음을 버리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왕의 협박과 회유도 있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참 결정 내리기가 너무 힘든 상황처럼 보이고 왕의 호의를 거절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는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야,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와 경고의 말을 들은 이 세 친구들은 자신이 결심한 것에 대하여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단호하게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이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그러면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라고 단칼에 잘라서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었던 근거, 그것이 바로 17절과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그런데 이 17절 말씀은 원문의 내용과 약간 다릅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이 이걸 조금 잘못 옮긴 부분이 되는 거죠. 옛날 성경은 괜찮았습니다. 세 친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니까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계시다면이 아닙니다.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은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왕의 뜻대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풀무불 속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뒤에서 말하는데, 만약 왕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 경우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만일이 아니라 집어넣는 일이 만일 생긴다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능히 자신들을 그 풀물불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친구들은 확인하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 친구들은 그들이 믿고 섬기는 경배하는 하나님, 느부갓네살보다 더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이가 이때가 언제쯤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돼봤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이런 젊은 세 친구는 유대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어왔습니다. 그 신앙 가운데 그 신앙을 가지고 바벨론 땅까지 왔는데 여기서 3년의 시험 기간 잘 통과하고 이겨냈죠. 왕 앞에 드려진 신상에 드려졌던 재물 먹지 않고 야채와 이런 채소나 이런 것만 먹고도 잘 견뎌냈던 3년을 보내고, 그때도 지혜롭고 건강하게 보내고 이제 왕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런 세 친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그 신앙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었고, 이제는 마지막 이 시험,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 절하라라고 하는 이 유혹과 명령에도 굴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젊은 세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풀무불 속에 던지는 자와 풀무불에 던져진 자를 구원하는 자 중에 누가 더 힘이 있습니까? 누가 더 위대합니까? 당연히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힘이 더 강력하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 하나님을 믿었고 이 하나님을 확신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들은 자기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왕이여 당신이 나를 풀물불 속에 집어넣는다 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나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건져내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신앙이. 더 놀라운 내용은 18절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들은 하나님이 혹시라도 다른 뜻이 있으셔서 자신들을 풀무불 속에서 건지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어서 불 속에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절대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재차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여러분들이 한번 집으로 돌아가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3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절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거기 보면 절하다, 절하지 않겠나이다, 절하라 해가지고 절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정도 나옵니다. 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여기서 다루고 있죠. 뭡니까?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금신상에 예배하라, 금신상에 절하라.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나는 절하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께만 절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절할 수 없습니다. 집어넣는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뜻이 있어서 그냥 태워서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들은 어린 시절에 이미 하나님만 믿기고 섬기기로 작정했었고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건 구원하지 않건 그건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살고 더 많이 갖고 살고 더 없이 살고 이것을 저들은 결코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절하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이것이 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정답이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생각이 많기 때문이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계산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활 가운데서 삶 속에서 고민할 거 있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돌아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내가 이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금신상 앞에 절하는 문제는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죽더라도 절할 수 없나이다. 이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우리가 계산합니까? 왜 고민합니까? 나에게 유리한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나를 기쁘게 하는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가? 내 인생을 편하게 해주는 문제인가? 편하게 해주지 않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계산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과 계산에는 하나님이 빠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없이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계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집에도 쓸 일이 많은데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대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 계산하지 말아야 할 신앙적인 문제들은 대답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딱 정해놔야 되는,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을 매 주일마다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짐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에 충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잔머리 굴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젊은 이 새 친구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가 있냐면 이런 문제, 이게 신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삼국지의 내용처럼 황당한 내용, 아니면 삼국 사기에 나오는 내용처럼, 우리 조상의 신화처럼, 바퀴커스의 아래서 태어나는 내용처럼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니까 교회 나오면 이런 얘기 듣더라. 꼭 교회에서 듣는 동화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가면 잊어버리는 거죠.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형태로 오늘날 이런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풀어서 설교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신상이 없다니까 금치를 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마귀가 다른 형태의 신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 고민하게 만들고 계산하게 만드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쾌락과 돈과 행복과 땅에서의 권력과 인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여전히 유혹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도록, 무릎 꿇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나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못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신자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신자는 이러한 세상을,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 친구들의 신앙을 한번 요약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유혹이나 회유나 협박 혹은 위협이 있을지라도 자신이 가졌던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는 그러한 신앙이 이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악함과 비진리와 세속과 유행에 타협하지 않고 순전하게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제 신사 앞에, 신도 앞에 타협했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났지만 신앙은 믹스가 돼서 타협하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 한국교회의 옛날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순교했지만, 신앙을 지켰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살아야지, 다음 세대를 도모해야지, 우리 후세들은 어떡하라고요?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지, 이러한 결의를 내렸던 목사 장로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더러워졌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을 할 때 믿음을 지켜야 될 자리, 아니라고 한 것은,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말의 시대, 점점 어두워질수록 이러한 선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 신자라면 분명하게 지켜야 될 선이 점점 흐려지고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런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친구들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을 신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죠. 17절이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느부갓네살의 손이 아닌 자신들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심지어 왕이 자신들을 풀무불 속에 던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자신들을 구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는데 거기서 살아나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세상 권력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야 되는 믿음 아닙니까? 오늘날 불풀무는 없지만 그와 비슷한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친구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학생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점점 참신자들이 없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을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야, 내가 돈을 모아야, 내가 결혼을 잘해야, 내가 취업을 잘해야, 내가 시험을 잘 봐야 뭐가 잘 되고 앞날을 더 잘 살 수 있게 되고 더 높은 삶을 살게 되고 남보다 더 나은 집, 더 좋은 차를 타게 되고, 이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경차 타러 하면 타면 되는 것이고, 좋은 차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차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지하 새 집에 살라고 하면 거기서 살면 되는 것이고, 물 퍼내라 하면 물 퍼내면 되는 것이고, 또 럭셔리한 집에 살게 하고 좋은 차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내가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꼭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내 거이신 양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그래, 그럼 네 힘 가지고, 네 모은 돈 가지고 네가 한번 잘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 손 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제 설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믿음 지키면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새 친구처럼 맞짱 떠서 해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미 포기하잖아요. 이미 슬금슬금 겨서 회유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하니까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벽에 서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짜릿한 쾌감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날개가 되어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수리가 되어서 독수리 날개 안에 품고 우리를 안고 날아가시는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서지를 않거든요. 벼랑 끝이 무서우니까요. 거기 나아가지는 않거든요. 이미 여기서 오금이 저려서 주저앉아 버리니까요. 성도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좀 타협하지 말고 성경대로 믿어보시고 성경대로 살아보십시오. 성경대로 교회를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체험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친구들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순교자적 신앙이었습니다. 18절에 느부갓네살을 향한 답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당면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그런 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믿음을 위하여 순교까지 각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기나 위험에서 구해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지만 항상 구해주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자기 백성의 순교의 피를 원하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들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일제시대에 6.25가 터졌을 때에
그분들의 피가 하나님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도는 현실 세상에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확신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구원을 베풀지 않는다고 해도 일사각오의 순교 정신으로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지킬 그런 믿음, 이것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절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에 절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에 절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 절하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까? 금신상, 크고 화려한 것,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 값비싼 것, 힘이 있는 것, 인기 있는 것, 여기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다 바라는 것, 다 박수치는 것, 여기에 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거 별거 아니라고. 바벨론 나라도 별거 아니고 느부갓네살도 별거 아니고 그 사람이 세운 27m짜리 금칠한 신상도 별거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자손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만약 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 자손들,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영적인 유다 자손들 아닙니까? 영적인 유다 자손들에게 있어서 절하는 것은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는 길입니다. 신자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 앞에, 금신상 앞에, 인기 앞에, 쾌락 앞에, 유혹 앞에 절한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은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길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인생의 가치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마음속에 결코 놓칠 수 없는 가치 무엇입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절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배의 문제입니다. 절하는 것, 어디에 절할 것인가? 무엇에 절을 할 것인가? 무엇에 내가 굴복을 할 것인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만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절하도록,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절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절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절할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바른 곳에, 제대로 적합한 곳에 절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가 절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절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정말 목사라서 이 말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시대를 저는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내가 이 말을 하면 성도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주일 잘 지키라고, 주일 예배 잘 드리라고. 만약 목사가 이 말을 안 하면 제가 뭔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집안에 어려운 일 없게 해주세요. 성경에서 다 좋은 얘기만 꺼내가지고 행복하게 해주는 설교, 기쁘게 해주는 설교, 여러분 귀에 좋은 설교, 제가 그것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해야죠.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은 TV와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필요하면 거기서 들으십시오. 그러한 설교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선지자적인 소리를 외치는 그런 설교들을 여러분들은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1년에 52번이나 드리는 예배, 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가 내가 마지막 드리고 죽을 예배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예배를 드리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가 가장 신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다음에 드리는 첫 번째 예배, 그 신선한 예배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럼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예배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체험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하나님만 경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그냥 세상으로 가세요. 성경이 안 믿어지면, 확신되지 않으면 그냥 열심히 다른 거,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무신앙, 하나님 없이 살던 시대에 그런 신앙, 아니 불교를 믿든지 뭐 유교를 믿든지 그냥 편하게 그냥 그 길로 가십시오. 아니면 그냥 무신론으로 그냥 인본주의로 그냥 살아보십시오. 교회를 나오시려면 이거 믿으십시오. 천성교회 나오시려면 이거 믿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전 정말 그런 신자를 길러내고 싶습니다. 전 정말 그런 신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저도 이런 거 보면서 주님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죠. 나도 타협하는데, 나도 모자라는데, 나도 부족한데, 나도 목사지만 다른 곳에 무릎 꿇고 싶은 그런 유혹이나 마음도 드는데 주님 내가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바로 믿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푸틴이나 핵무기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아끼는 딸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들, 여러분들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멀리 있는 애들, 학교 가는 애들, 직장 생활하는 애들, 외국에 있는 애들, 누가 어떻게 지켜줍니까? 그 하나님의 손이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주님 도와주세요. 내 딸들, 내 아들들,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 저들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셔야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런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도전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었을 때부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불가능한 거 적지도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좀 더 살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렵겠지만, 부딪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날 미워하고 가족들한테 왕따 당하고 이런 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려워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부딪혀 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체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시려면 열심히 하시고, 아니면 아예 그냥 손 놓고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한번 놀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쳐서라도 데리고 오실 것이고, 열심히 하면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복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하세요. 열정적으로 하세요. 불 가운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경이 환상이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를 가지고 적어놓은 거예요. 진짜를 믿으라고 목사는 말하는 거예요. 이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사기꾼 아닙니까? 저도 체험해야 되고 여러분도 체험해야 되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확실히 믿고 이 하나님 앞에만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